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은사가 있는데 서로 은사를 비교하고, 심지어 교회 내의 갈등이 교회 내에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진단으로 고린도 전서가 쓰인 건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병을 다스리려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료가 되겠죠. 잘못된 원인을 짚으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에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1, 2, 3절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아름다운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2절, 3절에 보면 아주 신령한 은사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구제, 그런 섬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nothing이래, nothing. 아무것도, 조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단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에는 사랑이 있었는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나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그곳에, 그 일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은 짧은 두 음절의 단어이지만 실은 너무나 넓은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정해야 할 것이고, 사랑의 방법, 사랑의 내용,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아가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갈 수 있을 텐데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제 오늘 설명해 가는데, 그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4절부터 7절이 여러 단어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까지 쭉 설명하는데요. 시작하는 것도 오래 참는다고, 가장 마지막 단어도 견딘다,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내라는 큰 틀 안에 이제 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은혜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저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향해 오늘도 참아주고 계세요. 견뎌주고 계세요. 사랑은 시작하는 것부터 그래서 의지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냥 달콤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나를 채우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4절로 7절에 수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다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렇거든요. 4절로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사랑에 대한 설명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읽어갈 때 뭔가 우리의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게 되고요. 특히 7절에 보면 4번이나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까지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덮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10번 죄 지은 사람은 되지만 11번 죄 지은 사람, 너는 이제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 어떤 가족의 형태, 심지어 어떤 죄인이든 간에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랍니다. 너 지금은 안 되지만 너 할 수 있어.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죠. 얼마나 이 사랑의 힘이 놀라운지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그게 십자가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편을 가르고 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덮어준대요. 모든 것을요. 우리는 제한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설명하면서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칩니다 합니다. 예언, 방언, 또 신령한 지식,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겨졌던 어떤 은사와 신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예언, 방언, 신령한 지식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굳이 예언할 필요가 없죠. 신령한 지식은 이미 하나님을 말면 다 채워지죠. 방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랑만 남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면, 이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도 그렇게 또 설명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이 땅에서의 불완전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적 종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어린아이와 성인을 비교하기도 하고 12절에 나오는 거울,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당시 거울은 다 청동 거울이었다고 하는데 이 거울이 산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청동 거울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마치 어린아이 때 몰랐던 거 성인들이 아는 것처럼, 청동 거울로 제대로 안 보이던 거울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에는 다 알게 될 것이고 사랑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영적인 어떤 신령한 지식, 예언하는 사람에 대한 권위, 방언,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마음을 두고 쏠리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땅에서의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유의미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건 다 없어진다.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소망이라는 것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다 사랑으로 이어지겠죠. 그 믿음도 그 소망도 그 중에 제일인 사랑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13장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의 대안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어서였고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변동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아무리 투자해도 없어지지 않을 거. 사람들이 거기에 막 투자합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랑만이 그렇다고 말해요. 사랑만이 그렇다. 사랑하는 것은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것.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 삶에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바닥을 막 긁어봐도 사랑이 없어요. 가슴이 쳐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성경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딱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선 사랑,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고 누려야 그제서야 그 다음에 이 사랑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습니다.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부터 이게 사랑이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 됐거든요. 목사 안수식에 가면 목사님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운을 이제 그날 입혀줘요. 저는 이제 내심 목사가 되고 목사 가운을 입으면 레벨업을 하듯이 뭔가 내 신앙이 한층 성장할까? 내가 그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면 내가 사랑도 내 믿음도 갑자기 좋아질까?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난 지금 직분이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또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마치 깨진 컵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줄줄 새요.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듬뿍 받아도 또 저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새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 그래서 사랑이 필요할 때 이게 없어요. 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대단한 목회자, 대단한 설교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깨진 컵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은 은혜는 다 줄줄 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에 이 깨진 컵을 집어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채우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 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세워버립니다. 채워진 것 같아요. 또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10년을 부어도 깨진 컵에는 물이 담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깨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집어던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영성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시간과 직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신앙의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설령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내던진 사람은 그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결국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거의 대부분의 적용이 이제 결국 이렇게 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우리의 이해와 그 당위성을 동의하는 것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 다른 지점이거든요.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던지는 방법이 됩니다. 시편 1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설명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내 뿌리를 내리는 것, 그 은혜가 나의 영혼에 공급되는 것, 그 크신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그들이 실망해서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수많은 정보와 뉴스를 검색하는 시대죠. 그렇게 한번 저 스스로도 또 사랑하는 교우들께도 권면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기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시다면 잠깐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오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보고 잠들기 전 어떻게 잠자리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잠자리 들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광고에 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편을 한 편씩 읽어갑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내가 적어보고 내가 어떻게 말씀의 그 깊은 바다에 거할 수 있을까? 나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해봐야지 뭔가 그 감이 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보면서 소중한 사람과 만날 때 약속을 잡거든요. 미리 달력에 막 우리가 맨날 며칠에 몇 시에 만납시다. 일단 선약을 잡아놓죠. 그럼 그걸 지켜요. 보통은 만나서 밥을 먹겠죠. 그러면서 일상을 공유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살 필요가 있고 또 내 얘기도 합니다. 그 1시간의 만남, 식사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을 하나님과 약속을 잡으면 어떨까? 일주일마다 변동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는 내가 딱 보고 이때 1시간 내가 잡을 수 있겠다. 때로는 점심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보낼 수 있겠죠.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약속 잡잖아요. 중요하게 그 시간을 지킵니다. 다른 일정을 다 뒤로 하고 제가 그때는 선약이 있어서요. 제가 그때는 못 만나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주일에 1시간을 주님을 위해 잡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한 그 시간 할 수 있으시다면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가장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자리에 가셔서 올려드린 기도문을 그냥 읽으셔도 좋고요. 그냥 개인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그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 모든 것에 내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우리의 가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 딸이 1학년인데요. 지난 5월부터 토요일마다 1시간씩 반다비 빙상장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피겨스케이트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4번 이제 토요일마다 갔고 6월 달에 이제 어제까지 2번째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가는데 8,000원.
저희는 다자녀, 2명 다자녀를 쳐줘서 다자녀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혜택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사는 혜택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한 번도 같이 가보지 못하다가 저희 딸이 오랫동안 부동의 1순위 장래희망이 피겨 선수였거든요. 김연아 피겨 선수. 저 이제 갔더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벽 잡고 이렇게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걸 한 15분 동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일 처음 온 친구가 5명이 쪼르르 서가지고 벽 잡고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한 15분을. 그리고 남은 시간 한 40여 분을 그거 벽 잡고 저희 갔다 돌아오는 거. 근데 그것도 막 넘어지고 긴장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수준을 넘어서면 중앙에서는 뒤로 타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잘 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수준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으로 가르쳐주고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좀 늘어날까 싶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15분이 아니라 15년이 걸리더라도 한 발 한 발 오래 참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겠대요. 그래도 하겠대요. 다음 달도 하겠다고. 저는 언젠가 그 아이가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을 기대하고 응원해주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도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무덤에 묻히신 3일의 시간이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멋진 사랑의 점프를 뛰며 하나님 제가 이제 이만큼 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멀었지만 제가 이만큼 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